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특별히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 빠뜨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최명래 자매님 계시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다양한 찬양과 간증과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을 초대하고 만나게 된 것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귀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나는 안 믿어, 지옥 있다는 거 안 믿어, 그런 분에게 지옥에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없다고, 지옥이 없다, 천국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옥에 가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뭐 믿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지옥에 가라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면요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6개월 이상 남은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요 이 미국 들어갈 때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찾아가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요, 재정적인 어떤 그 문제가 없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사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에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타라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을 해서 발급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 여권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이 이스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돈만 내면 되는데 만약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인터넷으로 클릭만 몇 번 하고 자신의 신상 정보만 좀 집어넣으면 되는 이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면 미국에 입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천국.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제가 짧게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나타난 예수님을 꼭 믿고 여러분 꼭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다른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여러분, 부자,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일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색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색옷은요, 아주 높은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자색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싶으시죠?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맞고 싶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즐길 수 없어요. 신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요, 로비해야 되고요, 접대해야 되고요, 투자자를 찾아서 나서야 하고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하고요,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맨날 컴퓨터 들여보고 날밤을 새야만 이 돈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그가 성공했는지,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지요.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거 누리면서 펑펑 쓰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이 참 가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멋진 옷 입고 싶어요. 명품 가방을 메고 싶어요. 날마다 신선하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를 매일 열고 싶어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성공자의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거지였어요. 부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천덕꾸러기 신세였지요. 누군가 함께 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지 말라고 거부하며 내쫓음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 그의 외모도 가관이 아니었어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막 고름이 나고 골맞어요.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의 부스러기, 찌꺼기를 개들이 먼저 차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이 나사로의 그 헌데를 핥고 있습니다. 그 개들을 내쫓을 힘도 이 나사로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수준의 차이는 완전히 상극이었어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마치 부자와 거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종착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싶어서 버티고 불로초를 찾아 나섰던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는데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어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했을지라도 생명은 조금 연장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즐기고 더 많은 것 누리고 더 많은 것 재미있게 즐기다가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뭐 괜찮은 인생 같아요. 뭐 이왕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그 길, 그것을 나누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갈까요? 거지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갈까요? 거지가 지옥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유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지처럼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거지가 되었다, 이 거지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죽음 후에 음부에 들어간 부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과 같은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분명히 두 가지의 종류의 길이 있는데 이 심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부자가 간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매우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뜨겁고 고통 가운데에 고통만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말씀해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을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이 정말 고통스럽고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거든요. 너무 이 극과 극의 인생인데요, 사람이 죽은 후에 내려진 이 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후에 뭔가를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잘 살았던 부자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았을 때 이미 결정된 지옥이라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은 뒤집을 수 없어요. 자신은 지옥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나처럼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도 분명히 지옥에 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좀 어떻게 지옥에 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부자가요,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는데 그 나사로를 어떻게 보내가지고, 야, 천국은 이렇고 지옥이 이러니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는 지옥 오지 못하게, 여기는 절대 오지 못하게,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받는 곳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죽은 자가요, 살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을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부자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우와 대단하네 라고만 하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천국에 가는 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요. 왜 기쁩니까? 내가 육신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쑤시고 막 그래요. 병원도 트닥, 집안 다니는 것처럼 자주 들락달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뭐 100세 인생 산다고 그러잖아요. 120세 인생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100세, 120세 영원히 사는 사람 없고 그 이후에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천국 가는 길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천국 가게 갈 수 있는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은 뭐를 갖고 태어나냐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은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가정이에요. 얼마나 기도로 양육해 주셨겠어요 저를.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여러분 제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너무하시네. 대놓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 사랑으로 지극정성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말만 하고 뱃속에 있을 때 태교한다고 말이죠. 나쁜 얘기는 절대로 안 들려주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녀가요 어떻게 화냅니까 안 냅니까? 짜증 냅니까 안 냅니까? 막 부모님에게 막 말도 안 듣고 대들고 막 그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왜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여러분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선한 생각, 착한 생각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성품,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성품, 죄성, 이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값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도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내가 그냥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가지고 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너무 어렵죠?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죄값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만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 이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값,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기수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죄의 업보가 있으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불현듯 나타나는 잘못되고 악한 생각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도요, 내 마음의 근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근원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값은요, 지불하려면 죽으면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돼요. 요게 100원이라고 하면요, 내가 이거 가지려면 얼마 지불하면 됩니까? 100원 지불하면 돼요. 여러분, 죄값이 사망이래요. 죄값.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근데 여러분, 내가 살라고 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넣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대요. 자녀를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녀의 죄 문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해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뭐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어디 받았는데 받았다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입 싹 닫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가 다 뺐습니다. 여러분, 선물인데 뺐겠습니까? 안 뺐겠습니까? 그거 믿으세요? 뺐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선물은요,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뺏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선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저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오늘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예배당에 오신 것, 오늘 간증을 듣고 영상을 보고 찬양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듣게 된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이 선택을 잘 하시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두 갈래의 길 중에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죄값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정말 소중한 기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티켓,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꼭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